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도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큰 소리로 여호와께 나와 기쁜 노래 아름답고 심찬 찬송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합시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성전 지교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처처의 기근과 지진, 난리와 난리,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주위에 들이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할 때 우리를 통하여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즉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던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즉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폭풍이 닥칠 때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즉 그 결과에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기초를 두고 세우는데 바로 이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환난 만날 때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워서 평상시에는 똑같은 집 같지만은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고 할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기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즉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 또는 주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사람, 즉 세상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과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과는 그 결과가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에서 닥치는 이런 홍수와 비바람, 그런 모든 일들을 능히 이기고 견고하게 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그런 두 번째, 이런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측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즉 예지를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예지라고 하는 것은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예측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사는 그것을 바로 예지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현재의 준비도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세 가지 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다 같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즉 인생의 길에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좁은 길로 간다. 왜? 가는 길이 힘들지만은 결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가기가 편한데 그러나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죠. 그 결과는 멸망인데
멸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화를 들은 것은 두 가지 나무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사는 것은 다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고 또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선한 열매를 맺는 일이냐, 나쁜 열매를 맺는 일이냐, 즉 우리 사람들이 어떤 주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도 맺고 착한 열매도 맺고 선한 열매도 맺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바꿔지고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바꿔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바로 두 건축자가 집을 세울 때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은 홍수가 날 거를 예비를 하고 무너지지 않게 세우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홍수 날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을 짓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 그 무너짐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은 목수였다는 사실이에요. 집을 짓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생애에서 어떤 집을 많이 졌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져야, 어느 자리에 져야 이러한 인생의 폭풍, 즉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이길 수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걸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잘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과는 관계가 없는 나라라 이제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2일 날 경주 지역에 지진이 크게 두 번 났어요. 5.3도, 5.8도. 그래서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당하고 이 경주 지역 그 근방은 사람들이 대단히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지대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더 큰 지진이 나는 건 아닌가? 지진이 안 난다고 생각하고는요,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언제 흔들릴지 모르고 무너질지 모르고 지진 날지 모르니까 견고하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기둥이나 벽을 튼튼히 하고 지은 사람은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안전한 겁니다.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5일, 6일에 우리나라 남부를 강타한 이 차바 18호 태풍, 이게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고 일본으로 빠져나갈 줄 알았지 우리나라를 강타할 줄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그러나 제주도를 강타하고 부산을 치고 울산을 치고 해서 지금도 복구하느라고 야단입니다. 그 피해가 굉장합니다. 특히 해운대구 마린시티라고 하는 지역에는 2012년도에 방파제를 3m 높이로 쌓았는데 사람들이 조망권을 침해한다고, 그 너무 높다고 그거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3m 방파제를 1.3m로 낮췄대요. 근데 이번에 차바 태풍의 해일이 그 방파제를 넘어가지고 막 그 지역으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3m 방파제가 답답하기는 하지만 참고 견뎠을 것이고 오히려 더 높이 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갑자기 한 번에 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한 번 나도 그것은 우리 삶에 큰 해를 끼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참고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쓰나미가 났을 때 어떤 해안가, 방파제가 낮은 해안가는 전부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 어느 곳은요, 13m짜리 방파제를 15m로 올리는 바람에 그 마을이 보전을 당했고요. 또 어떤 마을은요, 해안서부터 60m 위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 비석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 비석 아래에는 집을 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전부 60m 이상의 집을 졌는데, 지난번 9도의 이 지진에 해일이 일어나서 쓸을 때 거기 50m까지 해일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60m 이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는 한 사람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비상사태, 생에 일어나는 폭풍을 막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 동남부 사계주에 불어닥친 허리케인 매슈는 118년 만에 생긴 아주 강력한 허리케인인데 시속 190km에서 250km의 강풍을 동반한 그러한 바람으로 그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해일, 홍수, 강풍으로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다가는 전부 죽는다. 그래가지고 400만 명이나 이렇게 피신을 하고 거기를 재해 지역으로 선포하고 그런가 하면은요, 그 폭풍이, 그 하리케인, 우리는 태풍이라지만 여기는 하리케인이라고 합니다. 그 하리케인이 올라올 때 멕시코만에 있는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 거쳐서 왔는데, 아이티는 조그만 섬나라인데요, 그 섬나라 전체가 폭격 맞은 것처럼 전부가 부서졌고 800명이 죽음을 당했다.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일들을 누가 미리 알겠습니까? 기상청이 미리 알겠습니까? 땅속의 지진을 누가 과학자가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자연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물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밤중과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인생의 폭풍이 와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폭풍에 쓰러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 다가오는 폭풍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폭풍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앞날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 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결과에 대한 준비의 삶을 산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결과를 생각하고 그 결과에 맞는 준비된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때 바로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가 많이 나왔지만은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왔는데요. 첫째는요, 지혜로운 종이 있고 어리석고 악한 종이 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자기 맡겨진 일에 열심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지만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온다고 먹고 마시고 때리고 싸마고 자기 일에 불성실하고 주인의 것을 손해보게 하고, 그래서 주인이 올 때 그 악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 내쫓는다는 건 무서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등준비를 해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온단 말이에요. 더디 오니까 이 등에 기름이 달아가지고 꺼벅꺼벅합니다. 근데 그때 신랑 온다 맞이하라 하는 전갈이 왔어요.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고 했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했다. 왜? 밤이 늦어질 때 기름이 다 다르면 불이 꺼지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부어서 등불이 계속 유지되도록 했지만은, 어리석은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등불이 있을 동안에 오갔지. 근데 웬걸요? 등불이 꺼져갈 때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한테 기름을 꿔달라고 했을 때에, 자, 이 기름을 너희들하고 나눠 가지면 나도 모자라고 너희들 모자라니까 기름 파는 장사한테 사서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나눠줄 것이 있고 못 나눠줄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그리고 문이 닫히고 그 안에서는 혼인 예식이 시작됐지만은, 이 어리석은 5처녀는 문이 닫혔기 때문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열심히 예수 믿어야 돼요.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등만 준비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